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 평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27장 21절. 자, 오늘 본문을 토대로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다섯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로 지금 압송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분성으로는 이제 죄수가 되죠. 죄수로서 이제 압송되어 가는 것인데, 자, 그러나 이것이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그리고 이것이 또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면에서는 빨리 속히 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동이 오늘 본문을 토대로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 항해가 이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이 항해가 매우 위험할 것을 직감하고 출발을 좀 지연하면서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백부장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자, 근데 백부장이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를 속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큰 환란을 자초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폭풍 유라굴란을 만나서 배에 실은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목숨까지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로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을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타나죠.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말했다. 21절 초반부 있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멘. 사도 바울이 배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되라고 하는 뜻이 에포라는 말인데요. 이 에포가 명령하다, 지휘하다, 그런 뜻입니다. 명령하다, 지휘하다. 지금 사도 바울의 신분 자체가 죄수 신분이라고 그랬죠. 죄수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한 그 감동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그러니까 이 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는 살아보지 않았던 창세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모세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그 세계에 대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했던 그 날들을 쭉 기록하고 무슨 아담과 하와 얘기를 기록하면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에 대해서 써도 모세가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것을 아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멀지도 않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같은 경우는 모압 평지에서 한 달 동안 여러 번 나눠서 선포했던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모세오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모세오경 또 신명기 말씀이 명령하다, 지휘하다, 그런 뜻이에요. 명령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휘하신 그런 말씀. 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선포할 때 이렇게 책망이에요. 책망.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책망, 회개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죠. 40일 안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멸하신다고 말씀하셨다.
자, 그러니 회개하라. 이 명령입니다. 명령. 자,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에스겔서 3장 4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이게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개인적인 얘기를 하거나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거나 자기 사상을 얘기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선지자들은요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책망하고 회개하라, 명령하고 지휘하고 뭐 이런단 말이죠. 따르지 않으면 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지자적인 그런 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아주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전달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 두 번째로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책망이에요, 책망. 2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선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자,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좀 더 지체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기다렸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 타격이라고 하는 것이 상처, 그 다음에 해악 이런 뜻입니다. 상처받고 해악받는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비극이 배 안에 있는 좋은 물건들, 중요한 물건들을 다 버리게 되고, 자, 물질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심지어는 거기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런 어떤 상처와 해악들이 얼마나 큰 타격이냐 말이야. 지금 바울이 그것에 대해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모세의 발언도 마찬가지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하는, 특별히 또 신명기 말씀 선포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방식이 말하는 그 말투, 어투, 표현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적이에요. 지적하고 명령합니다. 명령하고 지휘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런 것이죠. 자, 민수기서 14장 41절 보면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모세가 자, 가네스 바디아에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죠. 그러니까 자,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중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반대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메뚜기 갖고 우리 들어갔다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런 어떤 믿음 없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분노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돌아가라. 광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전달했던 거예요. 돌아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 말을 들으니까 이 열지파랑 또 이제 아이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또 들어갔습니다. 또 이러는 얘기예요. 또 이제 자, 그러니까 그 들어가겠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서 14장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들어가지 말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라고 할 때는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고 그러고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우리 큰일 나겠다고 예국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돌아가라고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죄송하다고 들어가겠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도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가 이번에 들어가면 형통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말을 또 어기고 들어갔다가 또 대패를 하고 또 죽어나가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 선포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모세나 됐든 선지자 됐든 사도가 됐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책망,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명령하고 경고하고 이런 것이죠. 자, 금방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나 그리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에서 책망하고 그리고 경고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풍랑과 목숨의 위기를 처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믿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설교에 대해서 너 나한테 설교하냐? 설교하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게 싫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왜 명령을 듣고 지휘를 듣고 야단맞고 책망받고 뭐 이러냐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듣기 싫어요, 사람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겸손하게 좀 부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식, 예? 좀 해주라라든지 뭐 안 되면은 말고 뭐 이런 거. 설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설교 방식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로마 항해 중에 있었던 일들. 자, 첫 번째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책망부터 시작해요. 책망부터.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면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받고 명령받고 지휘받고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책망과 야단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지휘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